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석학들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독일 튜빙겐 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과 장신대 김명용 총장을 비롯해 튜비겐덴 몰트만 교수와 캄프만 교수, 슈베벨 교수 등 한독 기독교 석학들이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평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독교에서의 평화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상태라고 설명하며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길 권면했습니다.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이입니다. 이런 물건처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아까 피스메이커스의 의미가 있듯이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평화의 정신이요.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는 평화를 위해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히트리히 본회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본회퍼의 저항이 폭력적 통치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며 하나님의 정의 안에 있는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Friede soll sein, weil es die Kirche Christi gibt. Bonhoeffer kann hier nur die Kirche des Glaubens gemeint haben, nicht die real existierenden Kirchen in Europa 1934. 이어 독일 튜비겐덴 캄프만 교수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평화에 무관심하고 비성경적이었던 독일 교회의 예배를 회고하며 평화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석학들은 기독교인이라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신대에서 열린 한독 신학대 국제학술대회는 향후 독일 튜비겐대와 장신대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진보와 보수,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고민과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계 원로들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나의 목회와 설교를 주제로 6번째를 맞이한 원로들의 대화에 유성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동교회에 교계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선해 시작된 원로들의 대화가 6번째를 맞이한 것. 원로 목사들은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나의 목회와 설교. 노량진교회 원로인 리민식 목사는 그동안 목회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목회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좀 더 목회를 목회답게 설교를 설교답게 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겠냐. 그런 생각이 가책이 늘 납니다. 나의 목회와 설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리민식 목사는 은혜 받기 위해 설교해야 한다며 설교자의 영성과 인격과 생활의 뒷받침이 되어야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리 목사는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폴전 목사가 유명한 설교가입니다마는 대략 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설교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준비 없이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온천제일교회 원로 장찬환 목사는 목회자는 예배와 교육, 신방과 행정 등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도와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장 목사는 개혁자 존 칼빈의 설교 사역을 언급하며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헌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기가 설교자인 사실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로지 강단 봉사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한국 교회가 신본주의와 성경 중심의 교회 본연을 회복하고 연하여 활력과 신망과 권위의 교회로 변화하여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원로들의 대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재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 원로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쁨과 회복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회복 축제를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제공했는데 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기 위한 좋은 암소처럼 양육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기쁨을 주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Now you realize they had been raised in the church. They knew the theology, they knew the Bible, they knew all the right beliefs all the time. But in their life growing up, they had never had another person look at them the way Jesus would. 지난 9일 열린 2015 온누리 회복축제에서 세퍼드 하우스 대표 짐 와이더 박사는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술과 마약, 포르노 등 쾌락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온 와이더 박사는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 상당수가 주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 와이더 박사는 강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한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고 이들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ut it was interesting that for so many, the first vision that they would have of this came because another human looked at them and saw the same thing that Christ would have seen. 선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짐 와이더 박사의 강연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2015 온누리 회복축제는 오는 1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세퍼드 하우스 대표 짐 와이더 박사를 비롯해 중독 전문가 에드코리 박사와 정신과 전문의 칼 레이먼 박사가 초청돼 강연을 전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뉴스교장로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합동과 통합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일정을 유성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0회 총회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 반야월교에서 열립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재 부총회장인 황금교회 박무영 목사가 단독으로 나섭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총회장 후보에는 성남 성현교회 김성규 목사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수도중앙교회 장대영 목사가 나서 3파전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해결을 비롯해 21세기 찬송가 발간과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100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부총회장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가 총회장에 오르고 첫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와 승리교회 문원순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섭니다. 통합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연금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결의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처 방안과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자 반대에 대한 법적 조항 마련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주 영광교회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를 주제로 100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양무리교회 최부옥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는 바른교회 권오륜 목사가 올라 총회 둘째 날 선거를 치릅니다. 기장은 총회 기간 동안 개회배를 시작으로 회무 처리와 음악회, 선교 박람회와 사회적 기업 나눔바자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에는 교단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대한예수구장로회 백석과 대신, 고신과 고려총회를 비롯해 예장 합신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 일정을 최은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 대신의 통합총회는 오는 14일 수원 화성 라비도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통합총회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총회입니다. 양교단은 지난해 정기총회 이후 신앙 노선과 목사 자격, 노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지난 1일 통합협의회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전 합의에 따라 통합총회장에는 현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추대되며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사무총장 등 그 밖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양교단 출신이 동수로 추대됩니다. 다만 대신총회 내부에서 백석과의 교단 통합을 반대하며 별도의 정기총회를 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교단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장고신과 예장고려도 오는 15일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교단이 분열한 지 39년 만입니다. 양교단은 통합총회 하루 전날인 14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과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각각 별도의 총회를 개최한 뒤 통합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장합신 제100회 총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합신 총회는 교단의 전통에 따라 사전 후보 등록 없이 출석한 총대 전원이 임원 후보가 되며 현장 무기명 비밀투표로 임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인 안만길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105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강릉 실내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장 선거에는 유영식 목사와 윤덕남 목사가, 제1부총회장 후보에는 김중근, 박종철 목사가 경합을 벌이며 제2부총회장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아 공석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의도 총회회관과 부산 침례병원 부채 해결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4차 의료선교대회가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만나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선교대회 특징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의료선교대회에는 인터서브 전 총재 폴 사무엘 박사와 김병삼 목사, 이규현 목사와 이재훈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료선교대회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의료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며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KBS 교양악단 고세진 사장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4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인자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세진 신임 사장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과 KBS 교양악단 운영위원장 및 법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일 KBS 교양악단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매년 비즈니스 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던 IBA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회 IBA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열망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경진대회는 오는 9일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1차 발표 후 10개 팀이 1박 2일 동안 연수원에 입소하고 최종 결과물은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IBA는 이번 대회의 심사 기준으로 미션과 사업 동기, 팀 구성원 전문성과 개발 능력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 완성을 위한 제2회 한국교회 희망 토크쇼가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월드디아스포라 포럼 국제대표 오상철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는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라이저 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 경희대학교 교수인 권오병 장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들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청소년의 희망, 사회봉사의 희망을 주제로 모두 발언을 한 후 한국교회 희망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미국 보스턴 고든대학교가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정으로 교수와 학생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일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된 학술교류 협정에는 고든대 마이클 린지 총장과 사리타거 음대학장, 크리스찬 차우 음대 교수, 윌리엄 하겐 총장 비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고든대학은 지난 1889년 침례교 목사인 에도니럼 저드슨 고든에 의해 설립됐으며 38개 전공에 1,7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기독교 사립대학입니다. 쉼이 있는 교육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주제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주제곡 월화수목 금금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청소년 대상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사 작곡에는 노아선교단 정래욱 대표가, 주제곡 녹음에는 소명 중고등학교 학생 11명과 노아 티네이저 7명이 참여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은 주제곡으로 뮤직비디오와 뮤지컬을 제작해 캠페인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쉼이 있는 교육은 무한 입시 경쟁으로 새벽부터 심야까지 고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다음 세대에게 주말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근 동성 부부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주 공무원이 법정 구속되는 등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법원에서 이성 부부의 이혼 소송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남부 테네시주의 제프리 에서튼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연방법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주 법원에서도 이혼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에서튼 판사의 판결 이후 미시시피주에서도 결혼증명서 발급 업무 중단을 고려하는 등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많은 주들의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4일 논평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결혼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인데요. 그런 축복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 웨딩의 조병찬 장로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적 결혼관으로 가정의 문을 여는 행복전도사 조병찬 장로. 그가 운영하는 그레이스 웨딩은 스펙 위주의 조건 만남이 아닌 성품과 신앙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결혼정보, 요즘 흔히 결혼정보를 하는데 저는 메리지 컨설팅의 대표로 있는 조병찬 장로입니다. 보험 사업으로 제가 한 30년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보험업계 전국의 판매왕을 제가 5년 정도 석권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웨딩 컨설팅이 부담스러웠던 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쌍 한 쌍 기도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병찬 장로.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과 신앙과 가정을 봐야 되는데 요즘 그 젊은 아이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화려한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스펙, 인물 이런 쪽으로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또한 만들기 위해서는 성품과 신앙과 가정을 우선시해야지 먼저 예를 들어서 그런 화려한 것을 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성품과 신앙과 가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너무 이 결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너무 무모하게 사실 시작했던 게 사실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매하는 이 결혼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지도 안 좋은데 꼭 그걸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당신의 그런 어떤 명예 그런 것을 왜 순식간에 잃어버리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이 결혼 정보로 가는 것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나가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일은 내가 마지막 사역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쪽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사실 그분은 방송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방송 본 분이 소개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딸을 27살서부터 결혼시키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27살부터 내놨습니다. 이분이 이 등록비만 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3년 동안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또 그분이 봤던 것은 뭐냐? 전문직만 주로 봤던 거죠. 그게 결국 결혼이 안 됐어요. 저한테 등록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사입니다. 왜 전도사를 제가 맞춰주게 해줬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아이를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또 부모가 기대치가 큰 전문직만 봤는데 이건 전도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매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이해를 시켜서 미팅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가진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은 정말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혼을 시켜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 결혼을 매칭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결혼을 위해 1,50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조병찬 장로. 그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애를 낳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 삶 뒤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안 낳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하면서 가정을 못 갖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먼저가 아닌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과 성품으로 이루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결혼의 성공자들을 위해 조병찬 장로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어지는 선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과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가 한 편의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히 행복해지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어느 작은 카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도도녀. 무대 공포증이 있는 소심한 가수 지망생. 정체불명의 탈옥수. 카페에 모인 이들은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은 우연히 행복해지라는 뮤지컬이고요. 콘서트 뮤지컬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나고 또 우연을 필연으로 생각하는 저희 그 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진짜 좋아하죠.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들.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작품은 새 커플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희생의 사랑, 배려하는 사랑, 가족의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2007년 초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관객몰이를 하면서 대학로 소규모 극장 뮤지컬로는 베스트 3 안에 드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소극장 뮤지컬로는 드물게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의 해외 투어 공연까지 다녀오며 순수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연을 보고 난 후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후기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문화 사역을 하는 것들인데 그게 전면에 나서면 굉장히 많은 담이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를 대중적인 코드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소재들로 하고 있는 거고요. 무대 언어와 관객 언어가 수시로 넘나들면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쾌하고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다 공연 말미에는 화려한 콘서트장의 무대가 열리는데요. 주인공 우현을 중심으로 무려 30분간 신나는 콘서트 형식의 무대가 이어지면서 160석 규모의 공연장을 들썩이게 합니다. 네, 지금 삶에 지쳐있고 좀 많이 뭐 국가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뮤지컬이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이유나 그들이 왜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공연이니까 꼭 많이들 오셔서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확인해 보시죠.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대학로 브로드웨이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